20년 전에 들었던 말씀도 딱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하여 받았던 말씀, 경험했던, 맛보았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영혼의 각인이 딱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통과하게 하죠.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광야 생활 도는 동안 모세를 통하여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단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가르쳐주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하나님의 한국 교회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여러분이 3번이 딱 되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누가 더 높아요? 목사록에서 영적으로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세계 속에는 여러분의 직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목사로고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그때는 뭐가 있냐? 영적인 단계 속에 단계에 있는 게 따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직분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밖에 안 돼요? 영적 수준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성도가 성령 세례를 모르는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수준이 누가 더 높아요? 영적 세계 속에는 목사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두렵다고요? 이런 성도가 더 두려워요. 결국은 영적 단계가 높은 성도는 영적 단계가 낮은 목사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쫓겨나든지, 쫓아내요, 목사가. 자기보다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근히 쫓아내든지, 노골적으로 쫓아내든지, 어쨌든 쫓아내요. 쫓겨나든지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정체를 감추고 그냥 수그리고 순종하면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영혼이 안 채워져요. 영혼이.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내세 선한 말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2번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2번에 있는 사람은 3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는 믿음 생활 잘하는 이 신자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1번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2번은 3번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2번은 4번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 딱 가 있는 사람은 그 얘기구나 이렇게 딱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 이거. 성령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유익하게 적당하게 가장 알맞는 이 레마를 주신대. 여러분, 이 레마까지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번에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 사역자들이 여러분 속에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4번의 영역 가운데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질 가능성이 99%예요. 오늘 제가 심각하고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죠. 버려질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이게 다 나가리 됩니다. 다 떨어져요. 자, 그러면 2번에서 3번으로 내려가는 것,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통회와 회개와 그리고 나서 깊은 기도예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으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기도와 그리고 안수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3번에서 4번으로 딱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많은 탐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까지가 되죠. 그러면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세는 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초자연적인, 여기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갈 때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 자아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 파쇄. 자기의 뜻이 완전히 죽어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가끔씩 가다가 헌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이야. 완벽한 순종. 순종으로 뭐가 되지냐? 이 내세 능력이 드러나. 여러분 죽은 자가 있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죽은 자가 있는데 가서 그 죽은 자를 살리라면 가기가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간다? 주님이 시키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철저하게 헌신하게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내세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아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 이것이 신앙의 단계. 신앙은 이렇게 여러분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민서 3번? 4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미 뭘 통과했다고요? 3번을 통과한 거예요. 그가 학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3번을 통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얘기하냐? 안 그래요. 성경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살을 때 이 애굽은 결국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왕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죠? 피계의 박도, 우매 억창, 10가지의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10번째가 뭐냐?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누가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것을 갖다가 뭐에 비유한다고? 그것을 유월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 나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죠. 홍해를 통과하는데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얘기하냐?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월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 요거 바로 물세례죠, 물세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를 통하여 건너는 장면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 이미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여기 바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해가 되죠?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 가냐? 광야에 가잖아, 광야. 광야에 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러고 나서 어디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냐? 신약에는 이것이 예수와 예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예요.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 전체.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 자기가 완전히 죽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있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림이. 요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에스겔서 성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막, 제일 처음에 성막 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 성막문에 들어가요, 성막문. 성막문 전에 성막문 앞에 누가 가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가요. 양이나 소를 끌고 간다는 것은 그가 뭘 지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한번 비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 요 성막문 앞에 요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가요? 성막문에 가잖아요. 성막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실이에요, 흰실. 요것으로 천막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실로 만들어져 있는 요 천막, 요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양의 문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생명 대신 예수, 장색은 왕 대신 예수, 예수가 홍색실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흰실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합적인 사역을 통하여 뭐가 만들어요? 성막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10m 정도 돼요. 1000에 1000. 10m가 되는 천에다가 요 네 가지 실로 새겨난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에 딱 들어가면 한 사람이 성막문을 천막에 1000이에 1000. 1000을 걸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막안.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문이 있고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고기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 세수대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5m 정사각형, 요거는 10m예요. 요 전체 15m. 요 안에 요것을 갖다가 성소라 그러고, 요것을 뒤에 것을 갖다가 지성소라 그래요. 요거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요 안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요것을 법궤라 그러죠.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법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이렇게 요 안에 법궤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휘장이에요. 요걸 뭐를 새겨지냐?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룹.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날 때 뭐가? 두루두루 화영검과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 가운데 이렇게 수정처럼 맑은 궁창이 있고, 요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 얼굴이 4개, 인간, 독수리, 사자, 소 되어져 있는 날개가 6개 있고, 온몸에 눈이 가득한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냐?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밥 먹죠. 그래서 6개씩 해가지고 2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백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생겨져 있는 7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렇게. 이것이 성막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막문은 뭘 이야기하냐? 내가 성막문을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는 뭐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요.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있다가 그 불씨로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뭘 하냐? 나를 태우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뿔, 그리고 몸, 그리고 다리, 몸 전체를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 있는 나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어떻게?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들, 죽지 않는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회개할 때 뭐가?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고기를 태우고 하니까 더럽혀진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래서 손으로 씻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죠. 말씀. 그리고 여기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분향단의 기도, 그리고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촛대의 빛된 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디에 있냐? 지성소에. 지성소는 365일 하나님의 영광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딱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아무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때 뭘 하냐? 이 향로의 향을 피워요. 향로의 향을 피워가지고 요 그룹이 있는 휘장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요 법궤 전체를 연기로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연기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들어가요? 피만 들어가는 거예요. 피만. 하나님의 피, 7번 뿌리는 그 피. 그래서 요 휘장 가운데 제사장이 들어가도 더듬어가면서 그 물건을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역하는 그 사역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서 죽지 않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묶어요. 끈을 묶고 가서 하는데 거기에 제사장의 옷 끝에는 뭐가 있냐? 방울이 있습니다. 방울.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 옷 자체에 뭐가 있냐?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끈을 묶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지성소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적사인 거예요. 적사.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의 방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적사예요. 적사. 그래서 죽은 자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뒤에서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묶었던 끈을 가지고 끄집어내요.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재용상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또 다음 7월 10일까지 재용상을 받는 대속죄일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그래서 지성소에서 딱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다고 병원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사역하면 밖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림이. 이것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 스가랴서 47장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강에 잠기는 단계, 강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신발을 벗지 않는, 여러분 강에 들어가기 전에 뭘 신고 있습니까? 신발을 신고 있죠. 신발을 신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강이 성령의 강인데 이 강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냐?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모세야, 내 발에 신은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죠. 신. 세상으로 살아가던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그래서 그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항상 뭘 벗어놓고 죽어요? 신발을 딱 벗어놓고 자살을 절벽에 뛰어내려도 신발을 벗어놓고 죽죠. 여러분 뛰어내리면 그냥 에어 좋은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뛰어내려도 별로 안 아픈 쿠션 좋은 거 해가지고 신발 신고 뛰어내리지. 근데 이상하게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마다 강에서 하든 바다에서 하든 높은 곳에 하든 다 신발을 벗어놓죠.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강에 들어가요. 강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단계가 뭐냐? 이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단계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물이 발목에 딱 잠겨요. 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고 있는 것을 얘기해. 내 자존심, 여러 가지 수많은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속에 있는 내 죽지 않는 육체적인 자아, 이 자아가 어떻게, 그 다음에 강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가냐?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무릎. 결국은 이 발목에 여러 가지 잡혀져 있는 이런 것들을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릎에 딱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무릎에 딱 들어가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수준이. 성령 세례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무릎의 정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기도를 통하여 무릎의 단계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허리 단계가 오는 거예요.
무릎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지만 허리 정도 되면은 수영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허리, 영적인 단계가 이 허리까지 오면은 요때 뭐가 되냐? 여러분 허리에 모든 뭐가 있냐? 생식기가 허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저 오줌 누는 이 생식기가 발바닥에 있는 사람 봤습니까? 무릎에 있는 사람 봤습니까? 모든 배설하는 창조적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생식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장소가 어디죠? 배죠. 배. 알아? 배. 영이. 사람의 영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내 배에서 뭐가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넘치라는 얘기는 이 성령님이 영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배 자리, 배 자리. 그래서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가 되죠. 그래서 이 배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영적인 생식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하여 레마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언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성취.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마는 성취가 이루어져요. 로고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레마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카롭고 열어 영과 온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 로고스, 레마, 이것이 바로 이 생식기 허리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 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침실의 사역이라 그래요. 침실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침실에서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김. 그래서 완전히 잠기니까 그때는 뭐가? 요 허리까지 가도 수영하는 것이 편해요. 물의 흐름에 따라 뭐가 되느냐? 몸이 움직여요. 물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완전히 잠기면은 이제 나는 없어요. 나는 완전히 어떻게? 나는 완전히 죽고 없어지고 뭐만 있죠? 내 몸이 강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존재하기는 한데 무엇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고. 강의 흐름에 따라. 성령님의 움직임에 따라 그의 사역, 그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 전체가 뭐가 일어나냐? 기적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그림들이 이것이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바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2번이라면 3번으로 가십시오. 성령 세례 받아야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주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2번의 상태로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진짜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있는 분들이요, 4번으로 가십시오. 4번에 있는 분들이 5번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온전한 100%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